말씀 제목이 그곳에서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은 말씀 제목을 5절 말씀에서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그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알고 계시나요? 예,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막 노래 설교하시는 중간에 노래도 한번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노래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 그 뭐 뽕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소망하는 거는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이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한 절 한 절이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좀 확 다가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나요. 아마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이제 가끔 자기의 약점을 발견 못해도 남의 약점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제가 여기 온 지 4년 됐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아이들이 저에게 안부 인사를 해요. 잘 지내시죠? 뭐 미국에 놀러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항상 답하는 게, 놀러 오는 건 너의 자유고 만나줄 수는 있어. 약간 이 정도까지만 대답을 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은 신앙 상담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유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유혹도 많고 좀 많이 어려움을 좀 신앙적으로 겪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정말 개인적인 뭐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4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저에게 연락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 놀라요. 이런 얘기까지 나에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연애 상담을 할 때요. 이 20살, 21살 결혼하지, 우리는 알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연애해서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결혼을 생각하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웃으면서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결혼까지 생각하면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연애 상담의 가장 대부분은 연애하고 있는 중간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애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이에요. 이 여자를 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연애를 시작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러시나 봐요. 얘 종교가 뭐니? 얘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니? 이런 거부터 물어보시나 봐요. 근데 대부분 저에게까지 그 질문이 왔다는 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집사님 자녀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집안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금방 헤어져.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꼭 하나 덧붙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가족 말고 너에게 가까운 사람이 생기는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 자신의 약점을 꼭 발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아이들이요, 만약에 연애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이 딱 발견되면 연애가 끝나더라도 그 약점을 발견한 걸 통해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요. 이처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약점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세화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약점에 대해서 더 잘 알지만,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지만, 우리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세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싸움이 나는 것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갈라진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쪽 A, B 이렇게 같은 교회였는데 A, B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A에 있는 성도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 B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게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들한테 상처만 주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냐고 하고 이제 상처를 준 가해자 B 모임에 갔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저는 회개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B 모임에 딱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A 보라고, 저 이기적이고 저 못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보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A, B를 다 가보고 나서 아 우리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만 있구나, 상처 준 사람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신이 준 상처를요 숨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때로는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준 거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 B로 나눠서 싸울 때 아마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상처 주었다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처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요 성격 테스트나 기질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아, 다 해보셨군요. 네.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저는 함께 성격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전문 상담가를 모셔놓고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이거 페이퍼워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받았어요. 굉장히 긴 시간 받았죠. 그래서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요 난 우리 아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요 성격 테스트에서 말하지 않은, 성격 테스트에서 알려주지 않은 상대방의 이렇게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만 알 수 있는,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 약점을 테스트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알 수 없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연약한 부분이 뿌리 깊게 나도 모르게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격 테스트를 같이 받은 저희 와이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적어지는데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 그러니까 정말 약점이 없고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우리는요 자신의 약점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만났어요.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라는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약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요 로마가 고용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직업이요 왜 삭개오에게 약점이자 상처였냐면요 많은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리들은요 성경이 말할 때 보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정말 부자예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요 부자였지만 굉장히 배제당했어요. 왕따처럼 여겨졌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의 돈을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지 못한 돈을 가지고 유대인의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전하지 못한다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로마의 나라 안에서 살면서 로마 돈을 갖고 있으면 환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 갈 때 그때서야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처럼 미국에서 살면 달러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환전을 못하는 게 왜 세리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때 그 제사를 드리려면 소, 양 혹은 돈으로 비둘기를 사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소가 있을지라도 이 소를 저 멀리서 자기 집에서 끌고 와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 길러진 것, 그거랑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소와 양이 없으면 돈으로 소를 사거나 양을 사거나 비둘기를 샀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 시스템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돈을 가져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살려면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 청소를 한번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부정한 돈이었기 때문에 이 환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구제금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어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정한 돈이라고. 그리고 세리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는 거였어요. 만일 어떤 한 공동체, 바리새인 공동체에 유대인이 세리가 되면요, 그 공동체에서 이름이 딱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공동체 모임에 나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만 유대인의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요, 유대인 사회 내에서 그냥 바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가졌고 저 사람이 가진 직업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킨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요, 뭘 할 수 없냐면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으로 자기가 진실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리들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정적으로 배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직업이었던 세리, 그거는 삭개오의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처를 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들이요,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불러요? 9절 말씀에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이런 직업적인 약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그냥 단순하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카톨릭 성서학자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삭개오가 7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키가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는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거룩한 거는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장애는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직업도 부정한데 이 사람의 존재 자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무리, 거룩한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무리 안에서 이 부정한 사람,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 삭개오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배제당하고 소외당했을 거예요. 언제나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역사가들은요, 삭개오가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약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그의 약점이고 자신의 장애가 약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점들은요, 그를 부정한 사람, 죄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받는 삶을 살게 됐고, 그로 인해 그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그 관계를 해치는 그런 기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19장 2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봐야 되거든요. 19장 2절, 김지원 지사 19장 2절 한번 펼쳐주세요. 네.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성경은요, 삭개오를요, 그 지위와 돈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요, 삭개오가 그 지위와 돈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는 족쇄 때문에요, 항상 무시당했던 그가요, 자신의 지위,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환대를 받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기질을 보여도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돈으로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돈과 그리고 자신의 지위로 용서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위와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소외당했던 사람, 왕따 당했던 사람, 공동체에서 배제당했던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요. 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겁이 어떤 거에 대한 겁이냐면요, 또 다시 소외당할까 하는 겁이래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대요. 여러분, 근데 이 삭개오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위와 돈만 있으면 내가 환대를 받고 칭송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칭송과 환대는 표면적이었어요. 그들의 속마음은요, 삭개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삭개오는 이런 증오와 미움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칭송과 환대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삭개오는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위, 돈에 점점 더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삭개오는요, 자신의 약점을 용서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그 돈을 포기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돈이 없으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증오, 핍박, 무시가 다시 되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돈을 포기해요. 삭개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는요, 지위와 돈으로 설명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5절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1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게 누가복음 1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빨리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여리고를 머물더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냥 통과해 지나가시려고 여리고를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말하기를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4절 말씀 끝에 쪽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2번이나 강조해요. 예수께서 통과해서 그냥 지나갈 거야. 여리고에 예수님은 머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그 여리고에서요, 예수님은요, 멈추어 서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지나가시겠다가 아니라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그 여리고에서요, 한시가 바쁘게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여리고에 머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꾼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언제나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 공동체는요, 삭개오는 외부자였어요. 이러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중받는 거예요.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이목이 집중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싫대요. 그냥 대중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받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집중받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요, 사람들이 서로 아무 말 안,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다 내 욕처럼 들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 가슴에 푹 새겨져서 상처로 다가온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왕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집중받는 그 자리, 저처럼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자리, 이런 거를 설 수가 없어요. 이걸 정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스스로 집중받는 그 자리를 선택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의 선택의 끝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는 그저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그 하나의 소망으로 자신이 원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주목받는 그 공포를 선택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요, 가끔은 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고, 나의 상식, 나의 두려움을 먼저 앞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왕따를 경험했던 삭개오라면,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왕따를 경험했던 삭개오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 주목받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비웃음 받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무 위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자신이 소외당하는 사람, 배제당하는 사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돌 무화과나무를 올라가면서 그대로 내보입니다. 아마 그 돌 무화과나무를 올라가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떨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의 모습이요,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지만 하나 더 감격하게 만든 게 있어요. 3절 마지막과 4절 처음에 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3절 마지막.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제가 이 별거 아닌 말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달려갔다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했는지를 설명하려면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제 아버지 작년 12월에 교회에 한번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제 아버지를 보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계신 한국의 아버지와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나이에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장애인은 공무원의 응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제가 흘려들었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자기 고등학교 때 장애를 가진 친구가 7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와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분을 제외하고 5명이 모두 자살하셨대요. 왜냐하면 삶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아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소아마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한쪽 발에 근육이 거의 없지만 바지를 입으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한쪽 발의 길이가 짧아요. 근데 신발의 깔창을 좀 더 몇 개를 더 이렇게 넣으면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장애가요,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버지가 뛰실 때예요. 근육이 거의 없는 한쪽 다리에 온몸의 무게가 딱 실리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몸의 균형이 팍 무너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뛰어요. 뛰는 걸 못하세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요,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가 달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저는요, 저 할 수 없이를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는 그 장애를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소아마비 걸린 다리를 가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 근육이 없는 다리로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요, 자신의 모든 약점, 연약한 것, 바지를 입고 걸어가면 숨길 수 있는 자신의 신체적인 모든 약점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요,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말씀은요,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모든 약점과 그로 인해 받았던 모든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구절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연약한 점을 다 드러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모든 약점을 오픈한 삭개오를 보시고
멈추어 섭니다. 부정한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보인 그곳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5절 말씀에서 그냥 쳐다보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서는요. 올려다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고 모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할까 그분과 눈을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삭개오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 죄인, 부정한 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삭개오는 생각했는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하다 불리는 그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언제나 소외받아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평생 외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외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 너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삭개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삭개오를 예수님의 구원의 공동체 그 일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요 더 이상 외부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에요. 그게 있는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내면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 아픈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상처,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나의 죄, 그 모습 그대로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풀어놓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멈추어서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너무 두렵고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가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진실로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